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자신의 몸에 이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이 될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성전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 스스로 거룩한 성전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 다운로드 받고 이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가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야 스스로가 성전의 시옷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만큼 이식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큰 나라의 수장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불멸이 되기 위해서 장기만 이식하면 우린 불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뉴스를 여러분들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그리스도 정교회라고 해서 천주교회처럼 삼위일체를 머리서부터 가슴으로 찍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실제를 몰랐으면 글쎄 장기 이식을 하면 불멸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대화를 보면서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불멸을 살고 싶으면 장기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장막이 되시는 내가 그 성전이 되면 돼. 내가 영원한 장막, 무너지지 않는 장막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장막 성전이 되어지면 불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육체는 죽는데요. 여러분들이 장막을 덧입고 육체가 죽는 것을 육체가 죄가 되는 것이 죽는 것인가를 스스로가 한번 인식해 보라고. 영원한 장막을 입은 사람은 육체가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안다고. 중요한 건 불멸이 되고 싶으면 지금 내가 성전화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화.
내가 성전화되어지면 내가 불멸이라는 것을 알아요.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아니면 우상의 신상들이 득실득실한 그 우상의 신전이 돼 있으면 사망의 왕노릇하는데 거기 어떻게 생명과 불멸이 근처나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성전의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한테 우리 몸에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호흡을 우리한테 넣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원래 성전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으로. 움직이는 성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어때요? 이동형 성막이잖아요. 움직이는. 그게 다 인류를, 인생들을 지으실 때 주님께서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계속 어필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에 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전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셨던 그분께서 이제 그 중간에 파괴된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근데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 되게 하는 프로세스와 여정이 우리들에게 이제 과제로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성전이 아닌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우후죽순격으로 세워져 있는 그것을 처리하면서 자신을 신전화, 성전화 이것을 우리들은 추구하지 않아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맹점이고 그게 아킬레스예요.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나는 성전이 될 수 없잖아. 스스로가 성전화하면서 자신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능력과 그런 실력자가 아니에요. 우린 죄를 얼마나 좋아하는 존재인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죄를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 안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시신경에 내 DNA화 되게 하고 내 세포화 되게 하고 또 나의 근력이 되게 하고 나의 클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손가락이 되게 하고 이 예수님으로 나를 정복해 나가면서 성전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를 정복해 나가면서 성전화해야 돼.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이 모든 것을 보면 왜 싸움 대용인 줄 아세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자원과 생명을 내게 부여받았으면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성전이 아닌 내가 우상화했던 것들,
내가 꿇어 엎드려 경배했던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싸움이 우리들에게는 의무예요. 의무. 의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권리만 주장을 하지 그 놀라운 권리를 부여받아서 의무를 행하지를 않아. 자기 몸을 성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지금 왜 우리 대한민국이나 열방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제한되고 그렇게 영향력이 미비한가? 뭐 1000만 성도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데 물론 지금 뭐 700, 800만으로 내려왔다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미비한가?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왜 삶의 현장에서 왜 그렇게 초라하고 왜소하고 이 세상 앞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가? 이 세상 앞에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 한 가지만 뽑으라고 그런다면 그 자신이 성전화에 실패한 거예요. 성전화에 실패한 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존재로 서시는데 거기서 자기가 형통하고 평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안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거하기 위해서 만든 성전을 더럽힐 때는 멸하신다는데 자기의 몸을 더럽히면서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의 성전된 몸에 자신 스스로가 쓰레기들을 너무 많이 갖다 담는 거예요. 쓰레기를 담는 것만큼 세상 앞에 자기는 왜소하고 초라하고 버벅대는 인생, 전전긍긍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남들한테 자신 있게 내놓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그림자의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융합, 하나가 됐어요. 그럼 그 하나가 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자신 있겠어요?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내 속에 간직하고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을 나갔어요. 자신 있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그 사람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그 사람의 역량을 그 삶의 현장에서 좀 먹어버려.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신뢰로 여러분들 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해서 권력을 내가 안에다가 담아서 내가 융합되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서로 녹아서 하나가 됐어. 그러면 어디 나가면 어떻게 돼? 권력이라고 하는 그 얼마 안 되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자신 있는 척 하잖아. 응? 권력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 나가면 자기가 힘 있는 듯이 이렇게 쓰잖아. 그런데 내가 남들한테 내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일상들과 그런 어떤 삶의 내력과 하나 되어져 가지고 삶의 현장에 서보세요. 자신 있게 되는 거야. 이미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추진력 있게 사역 밀고 나가기 이전에 나는 이미 내가 남들 앞에 보이기 싫은 부끄러운 것과 융합되어진 그것 때문에 나는 벌써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벌써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인가 인디에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카데미상에 무슨 뭐 그런 상도 받고 미국의 저명한 영화사의 상들도 받고 그랬더라고요. 수상대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안녕하냐고 이런 부제가 달려있길래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놀란 게 뭐냐면 그 남자가 1년에 달을 왔다 갔다 될 정도로 비행기를 타면서 유명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자기가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껏 잠자리를 하면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주인공이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가 좁다 하면서 먹을 거 먹고 잠자리도 바꿔가면서 인류 호텔에서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자신한테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떠돌지 말고 이 여인과 진지한 사랑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때 이 여인이 놀라서 후다닥닥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던 일을 집으로 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집안에는 남편이 있고 자식들과 깔깔대면서 웃는 화목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뭐 아카데미 상을 받고 뭐 수상작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울까 하는 생각을 해봐. 한 사람의 아내가 집안에서는 현모양처처럼 아내 역할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해도 여전히 가정이 저렇게 화목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화면을 그걸 내보내고. 외국 영화들 어때요? 우리나라 영화는 그나마 이것저것 걸리고 필터링하는 게 많아서 감사한데 외국 영화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만났는데 오늘 잠자리를 해. 그래도 행복해진다는 거야. 결혼도 하고 다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계속해서 그들의 몸에 성적인 타락과 그 몸에 거룩함을 뺏어가는 그러한 콘텐츠와 트렌드, 이미지들을 미디어는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 지금은 더하지 않겠어요? 내가 청년 시절에 죄송한 얘기지만 결혼하기 전에 순교를 지키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청년들의 그 회자되어지는 말이에요. 천연 기념물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때에 이미 이런 어떤 성적인 쾌락이, 성적인 타락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전되는 하나님의 몸을 다 장악하고 회파했다는 걸 얘기하죠. 지금은 아마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왜 내가 원하는 삶을 가져오지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바라는 삶의 퀄리티와 형질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게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화되어지는 곳에서 실패한 거예요.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말고 내가 성전되는 곳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전 이야기예요. 다 성전 이야기라고. 사람을 지으실 때 성전으로 지으셨죠. 창세기 넘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이야기가 40장 중에 13장이 강조가 돼요. 레위기는 성막의 제사예요.
민수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행군하라 해요. 포로 전에 열왕들이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짓고 솔로몬이 짓고. 역대하 포로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온 후에 역대상하 성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선지자들의 이야기 학계까지 다 성전 이야기예요. 성전 이야기라고요. 이 성전 이야기가 왜 그렇게 성경의 그 핵심 주제로 관통을 하고 계속 성전 할까요?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면 그 인생도 회파되어지고 그 사회도 회파되어지고 그 시대의 세상도 같이 회파되어진. 근데 이걸 우리가 몰라.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이 첫 창조하셨던 그 성전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고 성전이 아니라 우상의 그런 어떤 신전으로 완전히 변질되어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 내가 하나님을 내 영혼에 모시고 그 임재 아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도록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돌아서서 뱀에게 손을 내면서 뱀을 내 안에 끌어들이면서 뱀의 신전이 되어버렸어. 뱀의 신전이 되어버렸다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즐겨하는가? 이 육신과 죄를 짓는 것을 쫓아서 살기를 즐거워하는가? 뱀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자신의 몸에다가 수집해서 집어넣고 세우고 건축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데 여기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되어버렸죠. 예레미야애가 1장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저게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성소에 이방인들이 군합발을 갖고 와서 다 점령했지. 보물을 다 빼앗으면서 다 화폐하고 파괴하고 여러분들의 성소를 점령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성소가 아니야.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지 여러분들 안에서 무엇이 높임을 받는지 솔직하게 스캔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 집, 그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은 경제 활동이 아마 큰 우상이 돼가지고 경제 활동,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돼서 아마 금운동절 흑의 동상으로 여러분들 내면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을걸요? 그것뿐이겠어요. 내 육신을 쫓아 사니까 내 육신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앞에 음란과 간음과 성적인 그 범죄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게 앞에 딱 육체일 중에 세 가지가 포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낮에는 내가 깨끗하고 번듯한 듯 하지만 밤에는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콘텐츠와 일들을 찾아서 날아다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으로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신상들이 서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왜 삶의 현장에서 파워풀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것을 체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펴본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일과가 끝나고 쉰다고 하는 그 시간에 내가 선택한 크고 작은 그 콘텐츠들과 불의한 콘텐츠들과 불의한 만남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사모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그 삶에서 쉰다라고 하는, 이제 일을 끝내고 쉰다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선택한, 도리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을 내가 선택하고 그런 것에 내 눈을 컨택함으로 인해서 내 낮에 능력 있게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이 붕괴되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장난하시겠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말라. 이거는 온 인류가 아마 자기 안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적인 활동이 아마 가장 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전혀 그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경제 활동에 매진하다가 어떤 승급 하나 하고 거기서 연봉 좀 올라가고 좀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축복이라 해요. 그거 전혀 축복이 아닌데. 지금 예배드리고 경제, 바알리즘, 바알 만문 앞에 가서 경배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성전된 자기의 몸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경고를 교회에서 던지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 활동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 몸이 성전화되어지는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는 늘 성전화된 자기를 잃고 퇴색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으로 속이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돈을 몇 푼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무거나 하고 다 타협을 해. 이 성전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자기 안에 쌓인 쓰레기를 가지고 사람 앞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연합하고 융합한 것과 그 사람은 그 퀄리티와 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냥 세상 앞에 사는 거예요. 초라하고 왜소한 그런 자신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내면은 이미 침략군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받다는 거야.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고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만 자리 잡아야 될 이 몸낸 성소에 지금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뱀의 세력이 들어와서 집 밟고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에요? 이 짓밟힌 여기에 해방을 가져오고 침략군을 몰아내고 다시 성시화하고 성전화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나를 이 침략군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다시 성전화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움직이는 성전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봐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갈 때 에덴 동산이 세팅되잖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뭐 테슬라 자동차만 전기차 만드시는 분 말고 니콜라 테슬라라든가 칼융,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뭐를 요새 발견해냈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동시성, 연동성을 얘기해요. 우주는 동시성과 연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주는 여기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주는 요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한테 환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우주가 내 심령 상태에 이렇게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탓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이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우주가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면 우주는 에덴 동산으로 나한테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전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해. 이걸 안 한다고. 그냥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본분을 다 있는 줄 알아. 성전을 이식할 수 있는 메시지와 그 주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성전을 이식하면서 나를 실제적으로 성전화해 나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가면 그 일은 간 곳이 없는 거야. 그냥 돈 버는 거, 일 되게 하는 거, 사람 만나서 시간 때우는 거, 무슨 뭐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컨텐츠 트렌드 꺼내서 그걸로 시간 때우는 거. 이원화되어진 예배와 전혀 불일치 않은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일관되는. 그러니까 세상 앞에 나가면 자신감도 없을 뿐 아니라 내 안이 이렇게 구겨졌으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구겨진 것으로 나한테 오는 거야. 내 안이 성전화돼서 질서정연하지 이 세상이 나한테 질서정연하게 오게 돼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이거는. 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야,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야. 내 안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분주하고 이것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저것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이거 끌어와야 되고 저거 끌어와야 되고 그 속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한 이 마음의 일원화 하나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학개 선지자를 보면은 학개 1장 4절로 5절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펴보세요. 물론 저거는 학개 시대 때 제2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저거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해 보잔 말이야. 지금 내 성전은 음란한 신이 지배를 하고 있고 만몬이 지배를 하고 있고 이 성전은 이 세상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를 해서 황폐화되어져 있는데 어느 일에만 이 학개 선지자의 그 시대 속에 있는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성전의 복원, 성전의 회복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어디에?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덮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확장해서 그러면
집에 계속 갔다가 무언가를 덮어서 쌓아서 이 시대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건들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그 건축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덧대는 걸 판벽한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 아파트 사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괜히 뜯어서 그곳에서 대리석 갖다가 판벽한 거 갖다 덮쳐서 붙여버리지. 커튼 있으면 커튼 멀쩡한 거 어떻게 해요? 뜯어버리고 더 새로운 것 없나? 판벽한 집, 계속 갖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계속 포장해서 이런 외적인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데는 신경 쓰면서 자신 안에 성전이 침략군에게 정복당하고 짓밟히고 있고 우상이 나를 점령해서 내 성전이 황폐화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여기에는 지금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 오웨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중생한 사람의 기본은 거룩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의 성품, 중생한 사람의 속성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싶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이 성향이 중생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본성으로 주어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본성이 있습니까? 그 본성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지 못할 때는 슬퍼하면서, 내가 죄에 졌을 때는 마음을 찢으면서, 다음에는 이 콘텐츠에 이런 시간과 공간에서 내가 지지 말아야지, 거룩을 향한 존 오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성품은 돈을 제1목적에 두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1목적은 거룩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떼어져 나와서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관심이 거기 있는 사람이라. 중생한 자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 성품 소유해서 직장 가서 돈 버는 것보다, 직장 잃는 것보다 내 거룩함을 잃는 것을 더 애통해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찢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제2본성은 거룩함을 향한 속성이 제1번이라는 게 제1번.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향한 속성이 우리 안에서 발동되질 않아요. 발동되지 않아. 지금 이 세상에서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장가 가야 하고 시집 가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승진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놀러 다녀야 되고 지금 내가 이 순위에 앞에 둬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중생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 거룩.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돼.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부여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돈을 좋아해서요? 목사가 돈을 좋아해서요? 자기들 옆에 걸어다니고 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자기하고 똑같은 색깔이야. 무슨 빛이야? 자기 곁에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니까 자기하고 같다고, 자기보다 더하면 더했지. 저렇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
왜 나하고 삶의 질이 다른 거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나하고 같아. 같기만 해. 더해야지. 신을 빙자해가지고서 더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돈 많이 끌어오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분과 더불어서 내 안을 싹 소재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안 해. 그러니 우리는 자연인들보다 더 나쁜 거지. 자연인들이 봤을 때는 더 나쁜 거야. 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쟤네들은 그래도 예수라고 하는, 죄를 보혈로 씻었다며, 죄가 양털보다 눈보다 더 희게 된다며, 그런 거 갖고 있는데 왜 나하고 똑같지? 그건 더 이상 빛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나가서 발 피울 뿐인 거야. 세상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무슨 빛이고 산등성이의 동네입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최고 흥왕할 때, 이스라엘이 쇠약해 갈 때가 어떤 분기점인 줄 아세요? 성전에 가증한 것을 막 갖다가 드릴 때에 이스라엘은 미약해지고 쇠약해지면서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전을 어떻게 더 힘있게 세워나갈 것인가, 여기에 주력할 때 강원도만한 나라가 열방을 다 제패하는 강력한 파워로 자라납니다. 그렇게 성장해. 여러분들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영국에서 우리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빵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지금 영국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영국에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즐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구의 4분의 1인가를 소유했던 나라예요. 언제? 기독교가 제일 흥왕했을 때. 근데 지금은요, 영국이에요. 기독교요? 물론 영국에 귀하신 목사님들이 쓰신 책을 내가 보면서 은혜 받는 게 있지만 그 외에는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영국은 소망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역선교를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인 부흥을 갖고 오지 않으면 육적인 시스템으로,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아무리 뒤집어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아본다는 거,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했을 때 강력해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화되어지면 자신 스스로가 알아. 내가 세상에 얼마나 담대한 존재이고 강력한 존재인지 자신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안다. 에스겔서 5장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인무인 내 몸을 성전화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1순위로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메시지가 거짓말 같아요? 성소에 가증한 것을 채우면 자기가 미약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약해지고 성전인 내 몸에 불법적인
부정한 것들을 채우는 것만큼 나는 미약해진다는 거예요. 미약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고 3분의 1은 삶이 전쟁의 모드로 바뀔 것이고 3분의 1은 쫓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무너지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3,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전쟁 모드로, 3분의 1은 쫓기는 모드로.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성전의 붕괴의 원인이에요. 그거라고. 내 몸을 성전화하는데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치들어오면 열받아야 돼. 돈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려고 그러면 짜증이 나야 돼. 아직까지도 나한테 이런 성향이 있나? 지금 그런 것들이 나한테 왕노릇하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자신한테 넘나들고 있는 이런 부정한 의식들과 만문에 왕노릇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의식들이 내 안에 파고들어도 거기에 대한 경각심, 거기에 대한 놀라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어.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에서 죄를 때리지를 않아. 우상숭배 돈이라고 때렸다 여기 한 명도 안 남아. 돈이 좋아서 나왔는데 돈이 우상이라고 좁혔는데 설교를 가지고 그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현대교회는 그런 거 건드리지도 못해.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냥 우상숭배하면서 겸하여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너나 나나 너나 다 우리 죽어서 지옥 갑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 안에 새처럼 날아가는 부정한 생각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쉽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여러분들, 내가 이 몸을 성전화하는데 실패하면 여러분들 모든 인생은 실패야. 잘 들으셔야 돼. 내 몸을 성전화하는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 3분의 1은, 3분의 1은, 3분의 1은 뭐가 남아? 하나도 안 남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진리예요. 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왜 그 자리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 에덴 동산이 나한테 세팅되어지고 이런 것이 왜 안 보이는 거야? 이 세상에 뭐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럼 나 에덴 동산 돼야지. 열심히 살면서 뭐해? 쉬는 시간에 그게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증한 것으로 채웠을 때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중생의 기본 본능인 거룩함의 본능으로 여러분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어제 이상인들하고 같이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그분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을 향한 열심이 여러분들을 삼켜버리고 있습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자 하는, 성전화 되어지고 싶은, 거룩해지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들 삼키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정과 열망이 그분을 삼켜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야. 이 추한 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돼 버린 이곳에 들어와서 이 장사하는 집들을 내어쫓고 짐승들을 내어쫓고 음행을 내어쫓고 만몬을 내어쫓으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 속에, 이 부정한 곳에 들어오셨단 말이야.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거야. 속에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은 이야기들과 썩은 삶들과 쾌락들과 욕망들과 정욕들의 쓰레기를 뒤집어 쓰시면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성전으로 만들고자 그 열심히 당신을 삼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 열심을 이식받아서 저 열심을 의뢰해서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시신경을, 여러분들의 뇌세포를, 여러분들의 DNA를, 여러분들의 그 지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그렇게 성전화 시켜나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손이 음란물을 클릭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삶의 현장에 가면 돈돈돈돈 하지 않고 내 이 의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의식은 이 손의 이 세포는 전혀 성전화되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심장도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정욕과 성적인 쾌락을 따르면서 두근두근거리는 그 심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독서하는 쾌락이나 성적인 쾌락이나 쌤쌤이야. 똑같은 거야. 밥 먹는 거나 주님이 주시는 은택은 전부 다 우리가 같은 거야. 주님을 향해서는 전혀 심장이 뛰지 않아. 근데 그런 허접한 육신의 욕망과 정욕에는 가슴이 뛰어서 설치고 그것을 갈망하고 대망하고 그곳이 성전으로 바뀌길 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전 대신 그분을 이식해서 그 심장이 예수님께 뛰게 하고 하나님께 뛰게 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세포와 장기들이 성전화되어지는 것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갈 때 이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나를 파괴시키던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내 삶 속에서 세팅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주라고 하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와 조화라고 하는 세계가 나한테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 안이 성전화되어질 때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역대상 29장 2절로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전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는 코아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주력을 성전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는데 자기의 힘의 주력을 거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좋아함으로, 즐거워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4절을 봅니다.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3,000달란트가 얼마일 것 같아요? 1톤 트럭으로 102대 102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 102톤을 사비를 드렸다는 거예요. 102톤. 저게 돈으로 구조? 구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는 아주 그 깨끗한 운 7,000달란트. 238톤.
지금은 은값은 별거 아니죠. 그죠? 예전에는 은으로 도량을 삼았던, 화폐로 삼았던 때가 있어요. 은은 우리가 지금은 우습게 보지만 은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또 화폐 단위로 쓰여질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7,000달란트. 자, 그러면 이스라엘 다윗은 자기가 저렇게 금 102톤을, 은을 238톤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냔 말이야. 이스라엘 지도자들 7절과 8절을 봅니다. 족장들 내지는 천부장, 이런 지도자들이 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나머지는 또 보석을 드렸다고 그래요. 자, 금 175톤, 은 340톤, 놋 612톤, 철 3,400톤. 철 3,400톤 하니까 철이, 우리는 지금이 철이 막 우습게 생각하죠. 다윗 왕 시대에 바로 철기 문화가 그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철의 희소 가치는 지금의 철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철을 어떻게 들였다고? 사람들이 3,400톤.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왜 다윗과 그 방백들이 성전 지을 때 이렇게 금을, 은을, 동을, 철을 이렇게 헌신했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줄 알아요? 이때가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 이때가 성전을 짓고 싶고 성전을 위하고 싶고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나라가 존재하기를 원하는 이때가 이스라엘이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가장 강력한 때인가. 이 본문을 우리 교회 지금 화정으로 이제 지하철역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적금동장 다 털어서 우리 봉헌합시다, 이런 데로 많이 사용을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는 2순위, 3순위, 4순위. 주님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파괴되어진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 재산과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지금 쏟고 있느냔 말이야.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삶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 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삶의 모델로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성전이 조금씩 회복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 입구로, 성경은 성전 입구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전이 내 안에서 회복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나한테 그냥 열려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삶이 그냥 형통하고 평탄한 삶으로 그냥 이 우주상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이걸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있으면서, 내가 빈 시간에 내가 백수로 있으면 백수로 있으면서 이 성전을 도모하지, 백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쓰레기를 담습니까?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쓰레기를 담습니까? 쓰레기를 담으면 나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업을 해도 나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요. 불통하게 돼 있어. 지금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수가 됐냐, 돈을 버느냐, CEO가 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삶의 현장에 그 모든 코어, 모든 내 힘의 주력을 쏟아서 내 모든 삶의 자원을 가지고 나를 성전화하느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느냔 말이야.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청결 작업을 초창기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시면서 2번 하세요. 우리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상거래들을 내몰면서 아버지 집이 되게 하라,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주의 전을 삼키는 주님의 열정이에요. 오늘 이 열정을
여러분들 함께 예수님과 공유하면서 성전 되신 예수님, 이미 성전의 자원이 내 안에 항구적으로 와 있어. 항구적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사용해달라고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곁길로 가도 그냥 떠나지 않고 계셔. 나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내 간에다 이식하고 내 눈에다 이식하고 내 손가락에다 이식하고 어그러진 발로 더러운 데로 가는 내 발에다 이식을 하고 이 더러운 곳에 심장 뛰는 곳에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고 그래서 나를 성전화시켜 나가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네 심장이 지금 나를 통해서 뛰는 게 아니라 부정한 생각들로 음행한 그런 만남들로 인해서 네 심장이 뛰고 있으니 이 심장을 성전으로 대체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두드리고 계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를 성전화시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성전화 입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냥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제한 없이 펼쳐 보일 수 있는 우리 가족들과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성전은 파괴돼서 침략군이 점령을 하고 우상들이 득세를 하면서 카오스의 세계를 날마다 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 몸된 성전을 회복할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전이 되어 갈까라고 하는 곳에 삶의 채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커튼 바꿀까? 어떻게 하면은 대리석으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더 벌까? 어떻게 하면은 완벽한 집에 거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활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이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들여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자손까지 멸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위하여 다윗과 같이 그 방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성전을 위할 때 열방을 제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들이 우뚝 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중생한 본성을 가지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 부정한 의식들과 삶의 이력들과 목록들 속에 거룩함을 이식하고자 하는, 성전된 예수님을 이식해서 내 몸을 성전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은 얼마나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몸된 성전이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이 우리의 성전된 몸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 세속적 그런 가치들이 나를 분주하게 하루 종일 나를 몰고 다니는 우상의 신전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이 몸된 성전을 회복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1순위로 내 마음에서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나의 우상의 시간과 공간들에 그분을 이식하며 그분화되어지고 성전화되어지는 우리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어지고 평탄케 되어지고 열방 앞에 빛으로 드러나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